요즘은 대부분 전화기를 갖고 다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일인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 흔하게 보입니다. 전화기 성능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전화기 성능이 좋아도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또 전화를 걸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화기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성능을 가진 매우 훌륭한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언제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는 뭐냐고. 그러면 결국 기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요청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5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연관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5절에서 8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고 8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말해야 하는 원인이나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원인이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를 들어주신데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왜냐고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셋이 나오니까 좀 헛갈릴 것 같아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인공 친구의 이름은 갑돌이입니다. 갑돌이가 찾아간 친구의 이름은 짱돌입니다. 그리고 갑돌이를 찾아온 친구의 이름은 막돌입니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막돌이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막돌이는 미리 알리지도 못하고 불쑥 갑돌이를 찾아왔습니다. 하기사 옛날이라 전화기도 없고 전보도 칠 수 없으니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렇게 불쑥 찾아온 친구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찾아갔다가는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친구는 욕을 혹 안 할지 몰라도 친구의 식구들이나 부인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돌이 집에 이 배고픈 막돌이가 먹을 만한 음식, 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갑돌이가 빵을 미리 구워서 준비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자기 친구 짱돌이에게 갑니다. 짱돌이네 집에 가서 짱돌이를 부릅니다. 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식구들도 다 잡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짱돌이에게 간 겁니다. 옛날에는 집을 방문했을 때 낯선 나그네는 문을 두드리지만 친구는 그저 짱돌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갑돌이는 짱돌이를 부르며 말합니다. 짱돌아! 나에게 빵 3덩이만 빌려줘라. 막돌이라는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빵 3덩이만 어서 빌려주거라. 한편 짱돌이는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갑돌이뿐입니다. 분명히 갑돌이 목소리입니다.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짱돌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휴, 저게 겨우 잠든 나를 깨워 에이, 주고 싶어도 안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명색이 친구인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거절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짱돌이는 이미 깼지만 아이들이 깊이 여전히 잠자고 있는데 만일 일어나면 부스럭대고 움직이는 소리에 아이들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줄 수 없고 따라서 빵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니 밖에서 나를 불러도 소용없으니 그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짱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짱돌이는 자다가 갑돌이의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가 빵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군말 없이 궁시렁대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고 빵을 3덩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다 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앞부분과 7절 뒷부분을 묶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잔다는 이유로 또는 아이들 깬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로도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서 부탁을 거절할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짱돌이는 갑돌이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부탁의 소리를 듣고 비록 한밤중에 곤히 잠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정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짱돌이는 갑돌이에게 구하는 것을 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짱돌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갑돌이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8절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짱돌이가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부탁한 사람이 친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강청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청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갑돌이가 한밤중인데도 계속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제발 빵을 빌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부탁을 했어. 안 들어주면 밤새 시끄러울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짱돌이가 할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의 내용에서 갑돌이가 짱돌이에게 강청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갑돌이가 짱돌이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돌이는 짱돌이의 친구입니다. 그 당시 동양 문화에서는 친구는 나그네처럼 문을 두드리지 않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말했을 뿐입니다. 혹 어떤 분은 7절을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 계속 시끄럽게 괴롭게 요청한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자다가 일어나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부탁을 들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못 주겠다. 수고스러워서 못 주겠다. 이런 의미지 갑돌이가 계속 부탁을 들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돌이가 강청했다는 것은 비유의 내용에 없는, 비유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갑돌이가 강청했다는 것은 비유의 결론을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원문의 문장 순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정리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 같이 밖에서 안쪽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세 쌍의 대칭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거기가 대칭을 이루는 것이 그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강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좀 복잡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문장은 짱돌이가 갑돌이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주지 않는다면 짱돌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갑돌이에게 필요한 대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친구인데도 안 줬는데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말은 강청이라고 했는데 정말 강청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데서 이 대칭되는 세 쌍의 문장에서 주어는 그입니다. 그. 모두 짱돌이, 즉 자고 있던 친구입니다. 만일 그가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면, 여기서 그는 짱돌입니다. 일어나서 역시 짱돌입니다.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짱돌이가 친구이기 때문에, 짱돌이가 갑돌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칭되는 말은 그가 그에게, 짱돌이가 그에게, 친구에게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다. 일어나서 역시 짱돌이가. 그러나 그가 강청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역시 그는 짱돌이어야 합니다. 주어는 다 짱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청한 인물도 짱돌이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 꼬이죠. 왜 그렇습니까? 짱돌이가 스스로 자신을 강청해서 갑돌이에게 필요한 대로 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대칭, 말의 자유로운 어울림에 따라 볼 때 유난히 강청이란 말을 내서만 주어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으로서 강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강청이라는 표현은 내용에도 안 맞고 결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로 갑돌이가 강청했다는 것은 비유의 동기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이 비유의 말씀과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유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서 짱돌이가 갑돌이에게 필요한 대로 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강청을 그 들어주시는 이유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른바 때를 쓰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가르친 분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강청이란 말만 없다면 어느 곳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고 매달리게만 하면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보다도 못한 하나님입니다. 정당하고 공의로운 부모가 무조건 때 쓴다고 들어주는 부모 있습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줄 수는 있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때 쓴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런 그릇된 해석에 근거해서 이제껏 일부 교회에서는 강청하는 기도, 때 쓰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여차하면 하나님께 때 쓰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든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죽을 건데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기도를 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른바 깡패처럼 공갈 협박해서 뜯어내게 하는 식의 기도 방식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강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갑돌이의 강청 때문에 짱돌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면 짱돌이 자신의 무엇 때문에 갑돌이에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이라는 뜻이냐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원어가 이렇게 강청함으로 바뀌어서 고정돼 버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이었습니다. 12세기부터 거의 고정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성경 번역에서 심지어 비교적 최근의 영어 성경인 여러분이 갖고 계실 만한 성경에서도 이렇게 바뀐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그 원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긴 역사는 생략하고 한마디로 그 뜻, 원어의 뜻은 수치를 피함입니다. 수치를 피함. 설명하자면 짱돌이가 갑돌이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수치,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나 고대 동양의 문화에서는 친구의 필요를 모른 채 하면 그것은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자다가 일어나기 싫다고 친구의 부탁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서는
친구의 우정과 필요를 무시한 못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짱돌이는 친구 갑돌이에게 친구로서 할 의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입니다. 주실 때까지 조르고 떼쓰고 강청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도 친구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를 모른 채 하시는 악한 아버지라는 비난을 받게 되실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느냐. 혹 나쁜 것으로 주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우리 아버지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 좀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직 그렇게 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만큼 궁핍하지 않다. 내가 자급자족하겠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부지런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까닭은 하나님은 천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것으로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을 만한 악한 요소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 반드시 그 선하심에 따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2도인데 나가니까 10도쯤 느껴집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체감온도. 왜 그렇습니까? 온도계 고장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바람이나 다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소낙비처럼 갑자기 쏟아져 급해져야 그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면 또 다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닌 줄은 다 아시겠죠? 전화기를 갖고 다녀라 하는 뜻은 항상 전화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차하면 반드시 전화해야 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전화하십시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소소한 일상의 일들까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전화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참 내 친구 같고 참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일상에서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면 바로 걸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핑계대기 좋아하는 마음도 다 아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역하기에 부지런하고 순종하기에는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늘 말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세상과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과 실컷 이야기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녹슬지 않게 하시고 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록문답을 잠시 하겠습니다.